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을 때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9장 3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이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게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게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동족 상전의 비극이 시작된 날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더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보니까 사장부터 시작된 12지파의 족보 소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명단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어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이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동안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 일꾼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도 다 기억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을 때 인생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 있었던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세 아들 즉 요나단, 아비나답, 말게수아가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 진영 쪽에서 쏜 화살에 맞고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왕의 무기를 든 자가 거절하니까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서 죽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 왕을 징계하시는데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시대를 끝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멀리합니다. 대신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자기 감정 따라 살다가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살 때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이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만큼은 잊지 말고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진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에 욕을 보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에서 갑옷을 벗겨서 그들이 신전에 둡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요, 사울이 죽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대신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지 않는 자는 외면하시고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불순종했던 자를 대신하여 역사를 새롭게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있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사망의 길로만 달려갈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인생의 종말이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교만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기억해 주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을 때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순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